이번 주는 저기 3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다행인가 그랬어요. 목요일날 일어나더니 뭐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왜냐면 주일 빼고 11시 예배 드린 날이 아마 성탄절밖에 없을 거예요. 평일날이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2019년이 승부라고 한다면, 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기셨습니까? 비기셨습니까? 지셨습니까? 그냥 스스로 자기 평가에 2019년 전체를 뭐 관계든 재정이든 뭐든 믿음이든 2019년이 게임, 한 게임이라고 본다면, 승부로 본다면, 자, 승패 한번 해봅시다. 자,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 아멘. 아멘. 자, 비기신 분 본전. 비기신 분 아멘. 아멘. 마이너스. 진 것 같다. 손해본 것 같다. 운동 경기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구기운동. 구기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기가 있냐면 시간으로 게임을 정하는 거 있어요. 축구처럼 전반 45분, 후반 45분 시간으로 정하는 게 있고, 배구처럼 점수가 돼야 경기가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구 경기는 뭐 25점, 25점, 탁구 경기, 테니스 경기 이런 것들은 점수가 그 점수, 목표한 점수가 나와야 경기가 끝나요. 몇 시간이 걸리든지. 근데 축구는 몇 점이 나든 상관없이, 한 점도 안 나도 상관없이 시간이 되면 휘슬 불고 경기를 끝내거든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은 어떤 것 같아요? 시간제예요? 점수제예요? 시간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2019년 승부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유, 목사님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영상 하나 보실게요. 이렇게도 뒤집어집니다. 일본 초등학교 아이들 농구 경기거든요. 이거 무슨 죄라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스톱. 자, 48대 47로 백색 팀이 이기고 있고 남은 시간 몇 초예요? 2초 남았는데 하필이면 백색 팀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결과는 어디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예측을 해봐요. 3점 실수를 자, 이거는 추측, 그죠? 보겠습니다. 48대 40, 이게 바뀌었군요. 검은 팀이 이기고 있다가 지금 동점이 됐고, 하얀 팀이 2초 남겨놓고 역전을 했어요. 그런데, 자, 정리할게요. 검은 팀이 48대 47로 이기고 있었는데 2초 남겨놓고 지고 있던 하얀 팀이 자유투를 2골 다 넣어서 어떻게 됐어요? 49대 48로 역전을 했어요. 남은 시간 2초. 여러분이라면 그 2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른 경기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3점 라인에서 슛 던지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자기 코트에서 상대방 코트까지 공 던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던지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조그만 링, 공이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링에다 던진다? 쉬운 일이 아닌데 2초 남겨놓고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옷 입은 다시 던졌더니 그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3일이죠. 3일이면 저런 거 몇 번 던질 수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패배인 것 같고 아직은 무승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반드시 승리로 2019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노래 언제 부르죠? 노래인가 이게? 예? 그게 그 노래예요? 이거 장례식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상윤아가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요였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럼 뒤따라가는 사람이 오야
디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안 와요. 2019년도 가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일피일 아이 뭐 내년에 하면 되지 뭐. 누가 내년에 그 기회를 준대요? 누가 내년에 그 은혜를 주신대요?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지나지 않은 올해에 대한 미련과 아직 지나지 않은 올해에 대한 아쉬움을 그냥 아쉬움으로 끝내지 말고 미련으로 두지 말고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회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기회는 지금. 그러니까 기회는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회가 언제였느냐는 거예요. 언제였느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이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여러분을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진작부터 어쩌면 무엇해 주기를 바라며 기도해 오신 것들이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소원이나 바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요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해야 얻을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한지는 아는데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을 쳐다봐요. 이제 뭘 바라는 것 같아요? 막 짐작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이거 바라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요구하세요. 아니, 따뜻한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뭐 기다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지만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보로 그냥 가는 거예요. 제보로. 제가 해외 직구를 한번 도전해 봤거든요. 맨날 알리 아세요? 알리 익스프레스? 중국. 거기서 맨날 저렴한 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한번 해봤어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이번에 이베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베이 하세요? 한번 해봤어요. 이베이에서 우리 다현이가 좋아하는 옷이 하나 있어요. 언더아머 잠바가 $8에 나온 거예요. 이야, 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딱 담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확인했어요. 판매자가 튀었어요. 도망갔어. 내 $8 10,000원 가지고 도망갔어. 어쩐지 너무 싸요. 잠바가 8,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00원, 10,000원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망갔어요. 배송을 했다는데 오지는 않고 판매자가 자기 거 삭제하고 없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표시해놨는데 싹 사라져.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의심하고 막 어쨌든 막 계산하고 하지만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 한 명이 나와요. 되게 복잡하게 나와요. 누구라고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쉽게 말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세베대의 부인이라는 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부목사님의 딸 예빈이의 어머니. 누구예요? 작은 사모님. 그냥 작은 사모님은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부목사님의 딸들의 어머니. 복잡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들들에게 필요한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했어요. 근데 그냥 절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어요. 데리고 나온 목적이 있는데 이 데리고 와서 절하면서 무엇인가를 구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시기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를 아꼈겠어요? 안 아꼈겠어요? 아꼈을 거예요. 그 여인을 좀 유심히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봤을 거예요. 왜? 순수하게 자기를 섬기니까. 근데 어느 날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구하니 무언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 거냐? 도대체 네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바라는 게 뭐야? 애들이 막 구체하게 설명하잖아요. 아, 뭐 누구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죠? 엄마가? 아,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용건만, 핵심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물음은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먹을래? 아, 짬뽕도 먹고 싶고 짜장도 먹고 싶고 탕수육도 먹고 싶은데 아, 볶음밥도 먹고 싶고 요즘에 유산슬이 유행이라며 유산슬도 먹고 싶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즐겁고 맛있어야 되는 그 저기가 뭐가 돼요? 슬슬 뭐가 와요? 짜증이 오죠. 야, 그냥 시키는 거 먹어. 사주는 거 먹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좋기는 하지만 내게 딱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하실 때는 애매모호하게 구하지 말고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정확한 금액을 구하십시오. 아멘. 정확한 금액을 구하십시오. 간증을 하나 하자면 병원 예배를 갔다 왔잖아요. 지지난주에 간식을 가지고. 근데 그 간식을 그 평택의 진위에 있는 광현교회 목사님께서 일부를 후원해 주셔서 그 목사님께 이제 병원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정면은 못 찍어요. 환자들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그래서 간식 가지러 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생각해보세요. 87명이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많이 왔어요. 모자랐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 아니에요. 그 수원에 있는 저희 매형에게도 부탁해서 뭐 교회랑 해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가까운 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관심이 있으셔서 아, 그래 목사님 뭐 간식비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들어요? 한 5만 원이면 되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5만 원 들어요. 80명 오거든요. 80명. 그런 거 간식 준다면 80명 정도 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80명 정도 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 병원 예배는 어때요? 뭐 드릴만 하세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가지고 막 청량하다가 혹은 그 환우분들 쳐다보고 있다가 제가 그때는 여기 지금은 노트북을 보잖아요. 그때는 노트북까지 가지기가 어려워서 핸드폰에 그 원고를 해서 해요. 근데 이게 노안이 오다 보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벗기면 안 보이잖아요.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막 하다가 지금 노안이 맞는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원고가 안 보여가지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막 재밌게 예배 드렸는데 그 얘기가 목사님 한 분이 속상하셨나봐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제가 쓰던 게 태블릿 PC가 작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를 드릴까 해서 아니 목사님 아니 괜찮아요 제가 필요하면 제가 사죠.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미안하셨나봐요. 그 얘기가 미안하셨는지 저녁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내가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건 너무 그냥 내가 성의 없이 그냥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만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기기값을 새거 사실 수 있도록 기기값을 입금해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를 일러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 괜찮습니다 했더니 제가 기도해보고 그러면 제가 선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제가 그러면 기도해보고 저 연락 드릴게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내요? 그분이 저기 드림캠프 주관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엊그저께 오산교회에서 교육자 원래를 했거든요. 기도회 하고 차 마시고 저녁을 먹었는데 목사님 잠깐만 남으시죠.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문자를 안 보내면 제 의사를 밝혀놓은 줄 알았어요. 의사를 밝혀놓은 줄 알았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예 봉투에 돈을 준비해갖고 오셔서 저도 안 받고 다현이 엄마도 안 받으니까 누가 받았냐? 하연이한테 하연아 이거 이따 집에 가면 엄마 드려 아빠 드려. 그래서 하연이를 주고 가셨어요. 딱 그랬더니 그 기기값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는 하나예요. 젊은 목사가 자기는 다시 태어나도 못 간대요. 병원 예배나 요양원 예배 같은 경우는 비위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못 가신대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의 6년 동안을 매주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모습이 너무 후배 목사님이 너무 귀하고 근데 그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노안이 와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인다고 하니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 구입하려고 오래전부터 봐왔는데
직구를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이베이를 연습하다가 8달러를 도둑맞고 그랬는데 그분이 헌금을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지금 기계를 알아보고 있어요. 사실은 내색하진 않았거든요. 누구에게도. 왜냐면 노트북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병원 예배는 어떻게 보면 대충 드릴 수 있는 예배인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고가 안 보인다고 하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는 필요가 있어요. 이건 꼭 있어야겠다 했는데 누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그 끙끙 앓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답답하시면요, 옆에 사람을 일깨워서 옆에 사람을 통해 여러분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거 누가 안 주나? 누가 나한테 뭐 안 주나? 이러면 그거는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그 필요를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려면 그 필요가 채워져요. 그래서 이걸 봉투를 도로 돌려드려야 되나?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냥 그분도 작정하고 드린 거니 그 가정에 그 목회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잘 쓰고 나도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흘려보내는 또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거예요. 막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내가 필요가 갑자기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의 삶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이 확실한가? 아니면 그냥 호기심이나 욕구에 이끌려서 그냥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 가지면 안 돼요? 이런 걸로 구하는가? 그런 건 응답이 안 되죠. 아니면 여러분이 진작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누가 나 안 주나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건 하나님께서 굳이 응답하지 않아도 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구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고 하는 것들은 조차는 이 얘기가 남아있는 10명의 제자들을 얼마나 흥분시켰는지 아세요?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에 보면 아예 야고보와 요한이 구해요. 직접 자기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달라는 걸 직접 구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너희만 그 자리에 앉을 만큼 일했냐 이거죠. 우리는 뭐가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여러분 사모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모함이 그 필요함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에 보면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때에 그 길가에 앉아있던 맹인 두 사람, 눈먼 소경 두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깨졌겠죠. 적당히 질렀겠습니까? 대단히 질렀을 거예요. 그 분위기가 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 사람들 꾸짖어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것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사람들이 꾸짖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주변 분위기에 눌렸겠어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까요? 이 소경 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 했는데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이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설명이 길잖아요. 앞에 서두가 길면 그거는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과정을 제가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데 여행으로 여기 바다를 타고 와서 몇십 배를 타고 갔는데 낚시를 하고 있다가 뭐 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를 집으려고 하다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30분째 물에 빠져 있으니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간단해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간단해요. 다른 거 생각나겠어요? 안 나요. 여러분의 필요가 생명에 직결된 거라면 더 간단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면 더 간단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복잡할 필요 없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히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어요. 터치. 만져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곧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간절한 사람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그저 재미나 장난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장난 해보셨어요? 망보잖아요, 애들이. 자율학습 시간 같은 데 망보면 맨 앞에 어떻게 이렇게 망을 보고 있어요. 야! 선생님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죠? 후다닥 앉죠? 왜 이거 뭐라 그래요? 뻥이야. 무슨 양치기 소년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장난으로 그러지 마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혹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섰던 모습들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고 싶어서, 아멘? 정말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간절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간절한 사람이. 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꾸미지 않았어요. 포장하지 않았어요. 있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난 안 불쌍한데? 이러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다고 안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멸망을 당할 거기 때문에 불쌍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믿음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감각이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서 의심만 생기고 깨닫지 못합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겁니다. 아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 여인처럼, 살로메처럼 예수님께 와서 남들은 구하지 않았던 이 상황에 그걸 구해? 한처럼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소견들처럼 무리가 꾸짖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이 있을 것도 있습니다. 그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오늘 본문의 그 밑에 절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구할 것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구하자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넌 지금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구했어야 되는 건 면류관이 아닙니다.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구할 것은 자기 십자가를 감당할 믿음과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보다 이미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영광은 하늘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땅에서의 영광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3일 남은 2019년 이 3일 동안에 필요한 은혜가 뭐예요? 이 2019년까지 여러분의 삶에 핀치에 몰렸을 때 이것을 역전시킬 만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100만 원 있으면 역전되겠습니까? 1000만 원 있으면 역전되겠어요? 돈 있으면 역전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해결받아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6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뭐를 바라고? 구원을 바랬어요. 구원을. 이 사람은 구원을 바랬어요. 구원을 바랐다라고 하는 뜻을 봤더니 면밀히 살피다, 기다리다, 소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저녁은 가만히 있어도 오잖아요. 근데 저녁에 돼서 여러분이 뭔가를 먹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편의 기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고요.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주변을 맴도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시편의 기자는 주의 구원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길 바라며 그저 가만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 다시 말해 주의 계명들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의 성실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주신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준다면 뭐겠어요? 빨리 마음에 생각하세요. 3일 동안 버저비터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까 같은 골을 버저비터라 그래요. 근데 버저비터가 그냥 골하고 끝나는 게 있지만 아까는 어떤 거예요? 역전승이잖아요. 이제까지 졌어요. 마지막 시간 2초 남은 시간까지 졌어요. 패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역전됐어요. 여러분 362일 동안 졌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365일째 역전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365일째 10시 59분 58초에도 역전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죠. 사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속삭여요? 사람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의지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돈이 자꾸 숭숭 빠져나가죠? 돈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함께 구해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돼요. 관계가 자꾸 삐뚤어집니다. 누구에게 구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자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엎드려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살로메가 구했다면 아마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수해 주셨을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편 좌편 얘기하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알지 못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는 게 뭐야? 뭐든 해줄게. 매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매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사랑과 온유를 선택할 겁니다.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태도. 근데 이 살로메의 간구는 얼마나 얄미워요. 그죠? 예수님조차도 그거를 단박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주변의 제자들로 하여금 분위기만 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응답에 합당한 행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응답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로메도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긴 것뿐인데 생각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봤어야 됩니다. 두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낳고 싶었을까요? 자신들이 보게 되었을 때의 상상을 안 해봤을까요? 나이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들의 평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앞을 못 봐요. 앞으로도 계속 못 볼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기회, 지금 아직 예수님이 다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면 끝나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구걸만 했었어도 됐을지 몰라요. 그날 하루는 완전히 그냥 주머니 가득 동전이 채워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동전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를 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그 인파 속에서 구걸하기 급급하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붙잡고 그 소경이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상상만 했었던, 상상조차 하기도 두려웠던 앞을 보게 되는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을 믿고 진짜 눈에 뵈는 것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소리 지르면 단순한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니에요. 떼 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며 자신의 상태를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에는 예수님도 반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경들에게 반응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 살로메가 두 아들을 위해서 구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간절한 것은 뭡니까? 올해 여러 작정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까 부목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건강을 위하여, 재정을 위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운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3일 마지막 입새로 한번 생각하면서 저거 떨어지면 죽는다. 그 마지막 입새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삶을 잎사귀에다 갖다 대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 중국에서 만 24살짜리 아기 엄마가 출산을 하는데 자연분만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여자가 수술시켜달라. 그러니까 병원도 이 자연분만 안 될 것 같다. 근데 가족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조건 자연분만을 고집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자연분만을 하다 뛰쳐나온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막 가족들은 계속해서 자연분만을 하고 이 여자가 나가서 뛰어내렸어요. 도대체 그 가족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그 자연분만을 원했던 사람이 생사가 왔다 다 죽었잖아요. 뱃속에 아이도 죽고 자기도 죽고. 자연분만을 고집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도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이렇게 묵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잘못 구하면 안 돼요. 잎사귀 바라보며 저거 떨어지면 죽을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저게 떨어지더라도 가지에서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닿기 전에 바닥에 닿아도 저것이 으스르기 전에 저것이 완전히 없어질더라도 내 기억 속에 그 잎새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직 역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했던 은혜 구해서 얻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만지셔서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소경의 눈이 어떻게 떴어요? 곧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곧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곧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곧 해결됩니다. 시작. 곧 해결됩니다. 곧 회복됩니다. 곧 회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영상 말고 다른 영상 보잖아요. 0.8초인데도 역전시키는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이건 2초잖아요. 그건 0.8초. 근데 그 중간에 어떤 화면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슛을 딱 던졌는데 림으로 싹 가요. 림으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딱 뒤로 돌아서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해요. 들어갔다. 근데 그게 딱 들어가다가 탕탕탕탕 이렇게 튀쳐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을 거예요.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셀레브레이션 해도 괜찮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설레발이라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할 필요 없어요. 받은 바 은혜만큼만 하시면 돼요. 충성도, 헌신도, 봉사도 받은 바 은혜만큼. 은혜 받은 다음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각오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크기가, 은혜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을 곧 당장 회복시키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극적인 은혜 겨우 3일 남았지만 오늘도 뭐 반나절 다 갔으니까 이제 이틀 반 남았잖아요. 이틀 반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에휴 뭐 연말 그냥 막 들뜬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극적인 은혜, 아직까지는 더 필요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나님 이대로는 뭐 이해 못 보냅니다. 이대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극적인 은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마지막 날을 2019년이 그렇게 극적인 은혜로 채워져서 이 극적인 은혜 덕분에 2020년이 더 설레는 마음으로 꿈꿀 수 있는 응답과 회복의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